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형제 관계에서도 서로의 생각과 습관은 제각각입니다.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거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제사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양심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특정한 날을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드러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요. 복음 안에서 교회의 태도는 다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품는 거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고요. 옛날 그 로마 교회에도 겪었던 일입니다.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서 긴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 전통 때문에 음식 규정을 딱 지켰어요. 돼지고기나 피 섞인 고기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고요. 우상 제물에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전통에서 별로 익숙하지도 않았고 좀 자유로웠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음식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어떤 특별한 날들을 이것들에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 또 유대의 절기들 유월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날을 구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식탁 교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절기 문제 때문에 식탁에서 분쟁이 일어났고요.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우열을 가렸고 판단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힘이 없거나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폭이라는 것이 좀 좁아요. 좁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한 자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연약한 자에게도 정죄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은 나를 구별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다 같게 여깁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은 이 날짜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해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사실이 모든 판단보다 우선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요. 심판대라는 게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앉는 자리죠. 결국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법관이 하듯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표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조심스럽고요.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신앙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요. 가끔씩은 이런 차이 때문에 판단하거나 상대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비판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때는 무심코 이렇게 이제 그랬대, 얘가 그랬대, 그렇게 그냥 툭 던진 말이 돌아가지고 와전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와전된 말이 닿기도 해가지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아져요. 결국 문제는 다름이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평가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사람은 보면은 끊임없이 갈라서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 저 사람도 받아주셨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모두 은혜로 섭니다. 자, 내 생각이 지금 옳다고 해도 내일도 오를까요? 그건 모르죠.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이겼지만 내일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종의 심판이 괴롭게 하고 아주 못 살게 하겠다는 것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고약한 심보는 아니죠. 이 녀석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부른 자리로 돌아와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옳으냐, 그거 따지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누구를 사랑으로 품느냐, 그걸 확인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아니까요. 나를 그렇게 한숨 쉬게 하면서도 움직이게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연약함도 잘못이 아니고요, 다름도 죄가 아니죠. 오히려 그 연약함과 다름 속에서 복음의 사랑이 빛납니다. 서로 품을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판단하는 곳이 아니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서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연약함과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렇게 복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추석입니다. 명절에 또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용납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즐거운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연약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인 가정과 친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